네 죄는 네 죄고 내 죄는 내 죄. 집사님 저 집사님 진짜 보기 싫어. 그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의 문제가 있는 것은 곧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던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을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발을 씻어 주신 사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발을 씻어 주신 사랑. 아멘.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이 엄청 길었어요. 본문이 긴다는 것은 설교가 짧다. 네, 설교가 짧으면 본문이 길면 설교가 짧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여기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심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13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금방 묻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누구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그 결정이 무엇이냐?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하나는 성찬, 하나는 세족. 그렇죠? 성찬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 12장이 있고 지금 이 13장에는 세족식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 세족식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동산 가셔서. 그런데 여러분도 씻겨 벗고 그리고 남의 발도 씻어보고 씻김을 당해보기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모두 내 발같이 그렇게 이쁜 줄 알았어요. 어우, 그냥 발이 이딴 많은데 각질이 많고 이거 뭐 도대체 이거 뭐 감당이 안 될 만한 발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양말을 벗기는 순간 깜짝 놀라는 그런 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쫙쫙쫙쫙 순서대로 발을 씻는 것이니까 씻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족식을 하면 수련회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가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고 하느냐 하면 섬김과 봉사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가만히 읽노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을 위해서 이 세족식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13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 세족식 너도 나도 다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수련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경험해 봤는데요.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내 더러운 발을 내미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을 껴고 내 발을 정성껏 씻고 그리고 수건을 갖다가 내 발을 싹 씻겨주고 양말을 이렇게 신겨주고 그러면은 정말로 고맙기도 하고 야,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인 이 우리의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8절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발을 씻음을 통해서 바로 봉사정신과 사랑의 정신만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래 다음에 내가 씻겨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이죠. 제자들이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겨줄 적에 제일 첫 번째 발을 시킴을 당하는 제자 입장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사태인지 모르고 아마 발을 내밀었을 거예요. 두 번째 아마 뭐 야고보, 세 번째 이렇게 쫙 가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건 배역망덕해도 너무나도 유분수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 스승 앞에 발을 내밀고 스승이 내 이 샌들 신고 다녔던 발이니까 내가 봐도 나같이 이쁜 발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발을 내밀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얘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 그가 민망해서 그러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 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베드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일만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한 반응이 100만큼 강력하게 반응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내려가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다는 아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얘기는 단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을 배우라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신경 쓰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되리라.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나중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내가 왜 성찬을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 세족식을 거행했는지에 관하여서 너희는 그때서 이제 알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잘 몰라가지고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또 더 나가서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호들갑을 떠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그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 줄 압니다. 이 세족식의 원리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죄를 씻기심입니다. 발을 씻기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씻기심입니다. 근데 무슨 죄를 씻기느냐? 여러분, 좀 혼란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죄를 씻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죄를 씻기느냐 하면 가룟 유다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배반할 것을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의 죄는 가룟 유다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담도 이 세상에 오고 하와도 이 세상에 오고, 야, 우리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니까 우리 결혼이나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 결혼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어떻게 제정하셨어요? 자,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돼 한 몸을 이루라 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결혼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결혼 안 해본 사람, 결혼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신비가 어떤 신비입니까? 요즘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한 몸이라는 뜻 아닙니까? 믿습니까? 한 몸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결혼한 후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가끔 가다 보면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 몸이 아니잖아요. 네 돈이 내 돈이면 내 돈이 네 돈이고 우리 모두의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을 나눌 수 없는 상태를 갖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의 신비인데요. 이 가정의 신비를 또 한 군데에서 보여주신 곳이 있는데, 그 신비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도 성령이 임재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지체예요. 손가락, 발가락, 귀, 눈 이런 지체가 되어져서 이것을 우리는 늘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유기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거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이 한 몸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이것도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뜻이. 예수님과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피와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해서 다 무엇이 되느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족식을 거행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의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죄는 네 죄고 내 죄는 내 죄야. 집사님 저 집사님 진짜 보기 싫어. 그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의 문제가 있는 것은 곧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고 수가 많아가지고 막 힘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우리가 한 몸 되어져서 이 성찬을 어떤 교회는 12번 1년에 어떤 교회는 4번 우리 교회는 2번 이렇게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포도주 그리고 또 카스테라 이렇게 먹는 것 이게 무슨 의미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선언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가족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고속터미널을 보면 가끔가다가 어르신들이 보따리를 하나씩 이렇게 사들고 두 노인분이 이렇게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벤치에 하루 종일 그 다음날도 앉아있고 또 그 다음날도 앉아있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럼 나중에 발견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그 관할 파출소에서 쫓아가가지고 파출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들은 서울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식들 집을 못 찾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주소 가르쳐주세요. 몰라요? 이름 가르쳐주세요. 주민등록번호도 몰라요?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을 탁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들,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고속 버스를 타해서 서울로 오게끔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엄마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얘들이 버리나 보구나. 그런데도 괘씸하기 짝이 없잖아요. 괘씸하기 짝이 없으면 이 경찰관이 물어보는 대로는 이름은 뭐고 어느 회사 다니고 막 쫙쫙쫙쫙 얘기해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미운 자식이지만 폐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속상한 자식이긴 하지만 그 이름을 밝혀가지고 그가 이제 망신당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도 속이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내서 결국은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종종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이제 정말로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이 문제가 내 문제이고 교회 안에 집사님이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이고 우리는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아이고 저 집 잘 됐어 꼴도 보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한 몸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세요. 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진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분과 우리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나게 될 것을 아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한번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서 참여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다 뭐예요? 한 몸이래요. 한 몸.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한 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 끌고 싸매서는 안 돼요. 종종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막 용역들 불러다가 아래층에서 예배보고 2층에서도 예배보고 3층에서 예배보고 목소리 크게 불러보고 다 회개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데요. 왜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없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네 죄는 네 죄고 내 죄는 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의식, 유기적인 한 몸 의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의 육교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 지체인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내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한 몸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어려움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깁시다. 또 내려가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라는 개념을 썼을까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다 죄가 내 죄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듯 주여 하고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한 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를 20번 통해서 강의를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기쁨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도 이 여성을 중심으로 세워졌었던 이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서 끊임없이 12년 동안 그 뒷바라지를 하던 교회였는데 특별히 그 교회에 아주 시끄럽게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둘이 엄청 파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한 몸이야. 한 몸이야. 왜 이렇게 싸매? 한 몸이야. 왜 이렇게 얘기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된 마음으로 이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한 몸입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배가 살살 아픈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무개 권사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나의 어려움인 것처럼 새벽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 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행전이 써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떡을 나누고 또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 몸 되어져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의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임을 믿습니다. 한 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몸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이제 돌봄이 이 교회를 이제 뜨겁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눈물 뿌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기도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백성들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가 곧 한 몸임을, 바로 남녀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능멸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을 앞두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집사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